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범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셔서 내 속에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내 손에 가장 정결한 걸 부어주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 임한 사건을 같이 오늘 이 시간 나눌 때 또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어둠의 영들, 나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이 사악한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방법이 바뀌어서 캠프파이어를 잘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수련회를 가면 꼭 마지막 시간 하이라이트가 캠프파이어였어요. 마지막 시간 저녁에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지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감지었죠.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어떻게 잘 할까를 굉장히 저도 고심을 하면서 그때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미션 스쿨입니다. 이 학교에도 한 학기가 마치면 전 학생들이 모여서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찬양하고 이제 교제하며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날 저녁 이제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제 거기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학기 동안 참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때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하니까 아멘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소리를 쳤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저 옥상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팍 퍼지면서 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온 학생들이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외쳤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죠. 교장 선생님이 세 번째는 더 간절하게, 학생들이 막 술렁술렁거리니까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불을 내려 주셔야 할 때입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세 번째 간절하게 외쳤는데 여전히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 깜깜한 밤하늘에 정적만 흐르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봐요, 김씨, 불 좀 내려줘요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학교 일을 돌보는 선생님이 거기 올라가 있다가 불을 딱 그때 내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준 거죠. 갑자기 거대한 불덩어리가 유성처럼 내려와서 장작에 불이 붙고 와 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캠프파이어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성공적으로 끝난 캠프파이어 끝에 학생들은 그때부터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김씨래, 하나님의 성은 김씨래 하는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 역사가 있고 물의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불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요, 물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치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발열이 됩니다. 몸에 열이 나요. 그럼 우리는 빨리 열을 잠재우려고 막 해열제도 먹고 찬 물수건을 가지고 막 몸을 적십니다. 몸이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발열 현상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는 내 몸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조건 빨리 시킨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의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발열 현상이 땀을 통해서 또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균과 세균들을 나가게 하는 작용이라는 거죠.
불의 역사는, 뜨거움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태우는, 일으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물의 체험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열왕기상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3주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심성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 리비아에 열대성 폭우가 아주 크게 내림으로 인해서 오래된 댐 2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만여 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입는 어려움을 겪게 됐죠. 또 모로코 지역에서는 진도 6.8의 큰 지진이 나서 이번에 사망자가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부상자가 지금 한 5,000명이 넘게 지금 일어났고, 무너진 주택의 수가 6만 채가 넘는다는 보도를 접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적 변화를 우리가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 자꾸 만들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이 오염돼 가고 있어요. 자연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아픔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오염돼 갈 때 결국 그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나눌 열왕기 상서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고, 아세라신이 땅에 곡식이 잘 되도록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그 불의했던 아방 앞에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이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앞으로 말씀이 따로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나 됐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따로 말씀 주실 때까지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왕을 칭찬하고 높여도 부족할 판국에 왕과 이 백성들은 망할 것입니다, 이걸 선포했으니 왕이 그 엘리야를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됐고,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지난 수에 나눴죠, 그릿 시냇가로 그를 안전하게 도피시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게 하시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그를 숨게 하시고, 그곳에서 까마귀와,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어서 1년여 가까이 살게 하십니다. 단순히 도피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까지 인내하고 버텨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차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격리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준비하는 도약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제일 먼저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소멸당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시돈 땅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갔죠? 시돈 땅 맞았어요. 기억하시네. 그리고 어떤 여인을 만나라고 했죠?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여인을 만나라고 했죠. 그곳에 가면 너의 쉴 곳과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런데 그 시돈 땅에 갔더니, 여기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거기 사르밧이란 동네에 갔더니 정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사정과 형편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어서 이거 마지막 반죽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모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같이 거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정말 힘든 말을 합니다. 저 사실은 내가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나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주고 남는 것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시오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으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감정을 따라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였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가 올 때까지 이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곤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돌이와 복순이가 되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복돌이가 됩시다. 시작. 복돌이가 됩시다. 여성분들은 복순이가 됩시다. 시작. 복순이가 됩시다. 아멘.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찌간에 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잘 되는 인생이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란 이곳의 이름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용광로란 뜻을 가지고 있다. 도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구나. 용광로에 녹여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부르셔서 다시 한 번 더 누굴 만나게 하시냐면 이제 아하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하방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고 숨었을 때 그를 찾아내라고 온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서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는지 말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직접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오늘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왕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 있어 했더니 이제는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전에는 숨으라고 하셨고 이제는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잘 알아듣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왕 앞에 도달했을 때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이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조금 앞부분을 먼저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바알 앞에 이 아하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자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로구나라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땅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어려워 죽구나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엘리야가 한 말이 그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나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뭔 일이 터지면 꼭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자꾸만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시행착오가 줄고 복의 기회가 훨씬 가까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지 아니면 아하방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신이 진짜 신인지 겨뤄보길 원합니다.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해 보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왕 앞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아주 놀라운 것은,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디서 이런 엄청난 담력이 나왔을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려서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왕 앞에 나가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왕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거 선포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를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도 믿음을 따라 결단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참 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참 잘합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 오지 않는다고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서 즉시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왕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저 그릿 시냇가로 너 피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서 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1년이 넘는데도 가만히 기다렸어요. 엘리야야, 너 저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지역의 한 여인에게 가라. 그에게 먹을 것을 내가 줄 것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달려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엘리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늘 영적 소통이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주님과 이 친밀감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 생각, 사람 계획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엘리야가 참으로 잘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물을 갖다 대면 그대로 쫙 흡수합니다. 순면 아시죠? 물 흡수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피부와 닿는 의류를 면으로 만드는 이유가 흡수력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신앙은 안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경험을 근거하여 빗대보고 맞으면 믿고 아니면 거절해버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두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쩔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다, 흔들리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처럼 이 모습이 오늘 여기 소개되어 있는 머뭇거리다라는 뜻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에게 붙었다, 하나님에게 붙었다 이렇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이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오늘 알게 되면 오직 그분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따르길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여간 담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세상에 어떤 위기와 압박과 환란이 와도 그것 앞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예전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의 신앙이 주예전에나 밖에서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과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사과보다는 토마토 같은 신앙하시라고. 사과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얘요.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개.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군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 그래요 군사님? 그랬더니 교회에 있을 때는 천사 같아요. 교회에 있어야 천사 같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배드린 만큼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두 얼굴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두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입이 두 입술이 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순전하게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확실하면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한다니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갈등이 생겨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시켜놓고 그러죠. 짬뽕 먹을 걸. 그래서 어느 날은 짬뽕 시켜놓고 그래도 짜장면이 나은데, 항상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말자, 그리고 그냥 와버려. 선택에 항상 혼돈이 겪는 이유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면 우리는 인생살이가 늘 그래요. 결정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을 빨리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아요. 자꾸 질척대는 게 속에 있으면 새로운 걸 붙들 능력이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속에 확신과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소속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선목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암흑의 일꾼이다. 나는 암흑의 집사다. 난 암흑의 군사다. 이렇게 여러분의 소명감이 분명할 때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갈등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갈등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갈등하면 감격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뜨거움이 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온도가 식어버리면 그 사이에 반드시 어둠과 악의 세력이 틈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불붙는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주를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은 숫자와 무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엘리야는 혼자 갈멜산에 올라갔고, 엘리야와 싸워야 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가 450명이나 올라갔어요.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합치면 850명입니다. 850명의 이방신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겨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생각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신들의 신이 훨씬 더 강해 보여서 그까짓 거 오늘 올라가서 끝장을 내고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봤다면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엘리야는 먼저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고 참된 신이라 했으니 불을 내려보시오. 이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26절로부터 30절 바로 앞절까지 쭉 보시면 그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행했던 일들과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무려 3번에 걸쳐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끝도 없이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불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주위에서 더 격렬하게 뛰놀았어요.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뛰어노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정오가 다 되었는데 너희들이 찾는 신은 내려오지 않느냐? 혹시 너희 신이 묵상 중에 있는 건 아니냐? 엘리야가 지금 바알신을 믿는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좀 어디 밖에 나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혹시 깊이 잠든 거 아니냐? 좀 깨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더 자극을 받아서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의 규례가 있는데요, 간절한 걸 소원할 때는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몸을 쭉쭉 그어가지고 피를 쏟아내면서 그 신을 더 찾고 간절히 구하면서 두 번째 뛰놀았어요. 근데도 두 번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세 번째 제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세 번째 진행은 정오부터 이제 언제냐면 저녁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더 간절히 그 앞에서 뛰고 역사를 구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은 죽은 신이고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준 말씀입니다. 결국 숫자가 많다고 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 올곧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에 맞는 반찬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 겁니다. 근데요, 국밥에 김치 하나만 있는데도 이게 꿀맛이야. 그러면 여러분 먹고 나면 그 말이 탁 나오잖아요. 이야, 잘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제 맛을 낼 때 맛을 얻는 것처럼 신앙은 안 그럴까요? 수많은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길이로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 이래봬도 내가 몇 년 신앙한 줄 알아? 이래봬도 우리가 3대 때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자랑한다고 해서 오늘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오늘 주님 만났을지라도 전심을 다한 열정과 소망을 가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850명이 그 앞에서 뛰놀고 별짓을 다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는 비키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르겠소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동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데요, 무려 3번에 걸쳐서 4통씩 부었어요. 모두 총 12번을 그 장작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나무가 바싹 말라야 불이 잘 붙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무려 12통이나 부었으니 불이 붙을 가망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취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이방제사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 굴을 하나 파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밑에 있는 불을 끌어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확 불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란 걸 믿게 속이는 그런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털끝만치도 없게 하려고 했어요. 3년 동안 비가 계속 안 오면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주변 상황이 다 건조하고 메말라 있어요. 말 그대로 나무 2개만 갖다가 비벼만 돼도 불 붙을 판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 불이 붙으면 에이, 그거 우연히 붙은 거 아니오 라고 누가 말이라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꺾여버릴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거기다 물을 미리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란 걸 보여준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엘리야가 뭘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 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어쩌다 일이 잘 되니까 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올해 내 운수가 좋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잘된 사람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다른 게 와서 자꾸 나를 속이는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 이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제사한 거하고 엘리야의 기도하고 차이가 뭔가를 보세요. 자,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이 기도가 끝난 즉시 여호와의 불이 그 자리에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도나 하루 종일 춤추며 뛰놀며 광란을 벌여갖고 주여 응답하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
간절하고 집중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오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스폰지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많다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증거는 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질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찬양대가 올려드렸어요. 예배도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시고 기도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시고 봉사를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한 기쁜 봉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봉사하는데 김 집사 안 나왔어. 아이고, 오늘 이 집사는 뭐 한대? 전화도 안 받아. 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면 그게 기쁜 봉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 오늘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낳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낳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내려온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위에 제단에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나무를 비롯하여, 이미 나무는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다 젖어 있었을 터인데 나무를 포함하여 돌과 흙까지, 심지어 도랑에 흘러남은 물까지도 불이 다 태워서 그쪽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기도는 딱 세 가지예요.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앞에서 펄펄 뛰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저녁 늦지막히 그 자리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의 역사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증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랬대 라는 소식만 들으면 들어서 지식은 되는데 내 인생은 안 달라져요. 근데 그게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면 내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처음 만났을 때랑 안 변하는가? 머리로 들어서 그래요. 지식으로만 믿으면 안 달라져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걸 받아들여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지 지식의 많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수와 숫자와 길이로 말하지 마시고 깊이로 주님을 만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돌덩이 나무덩이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니까 우상 숭배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명절 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법에 있어서 다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떠난 조상신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차려놓은 밥상에 식사하라고 거기다 차려놔요. 1년에 한 번 그 밥 하나 찾아 먹게 부르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까? 아니면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돌이나 조각을 깎아놓고 그 앞에 빌고 앉아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부정과 사욕, 음란과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 지배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래요. 바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서 쫓아가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계획한 모든 일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세우시고자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아직도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같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눈 가리고 하루 지내면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야,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까? 그래서 그분들의 힘든 것을 공감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안내해 줄 때는 멀리 있는 사물을 이야기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사물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을 인도하면서 있잖아요, 저 앞에 100m 가면 그 앞에 도랑이 있고요, 그 옆에 골목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좋은 안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저 100m 앞이 아니고 어디예요? 눈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소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 앞에 지금 계단이 있으니까 발 조심해서 디디셔야 됩니다. 그 앞에 지금 웅덩이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안전하게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큰 비전도 주시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 건만 잘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병만 나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자꾸 우리는 이 다음을 이야기해요. 먼 훗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모습이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 저 먼 곳에다 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오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린 자꾸만 허상을 쫓아가요. 오늘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이 다음에 열심히 할까요? 오늘 주님 앞에 충성을 안 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충성할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이란 건 오늘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온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늘 살아있어서 매 순간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여기가 안전한 길이니 여기로 가자.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네요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가? 건강하게 걸어서 주의 전에 올 수 있는 게 은혜요. 하루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게 은혜요.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소망 때문에 감사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은혜요. 여러분의 앞길을 지금도 때마다 준비하셔서 다 예비하시면서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